이사야 9장 1절에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성결책으로 구약성서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새벽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새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더 힘차게 찬양을 부르는 것은 청년들이 결단하고 새위 찬양대에 이번에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 오늘도 푸짐하지요. 풍성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아기에서 오신 그곳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어느 날 사택 창문 너머에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림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맘때 예전 같았으면요, 교회 외벽이 성탄 장식으로 환하게 빛났을 텐데 창문 너머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의 빨간 불빛은 보이는데요, 이 빨간 불빛을 세보니까 이 사진에만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 장식을 한 곳은 가운데 저 한 교회입니다. 깜깜한 밤 수많은 십자가의 붉은 네온 불빛만 보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화려한 성탄 장식 대신 침묵을 택한 듯이 거리가 조용하고 차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외벽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는 전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쌀과 라면을 모아 한 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물품을 전달하며 통화하는데 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 겨울 들어서 이곳을 찾은 도움의 손길이 우리 교회가 처음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정치, 경제적 위기, 그리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사랑의 결핍이라는 또 다른 어둠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추운 겨울을 녹여주어야 할 이 사랑의 불빛마저 희미해져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아침,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사야 9장의 말씀은 바로 이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730년경 고대 근동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이 이 고조되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아수르는 파죽지세로 주변 국가들을 집어삼키며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생존의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군을 결성하여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에게도 이 동맹에 참여할 것을 함께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를 거절하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살아남았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전쟁의 발단이 무엇인지, 어떤 왕이 승리했는지, 어떤 전술을 행했는지에 대한 권력과 폭력의 역사는 이사야서 9장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시선이 칼과 창을 휘두르는 왕들의 영웅담이나 또한 어떤 충돌, 전쟁에 있지 않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장 먼저 짓밟히고 가장 깊이 신음하고 있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시선은 흑암 가운데 놓여진 고통받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맨 끝에 있는 외곽 도시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참혹한 전쟁의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다툼, 그런 권력 다툼 속에서 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전쟁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땅의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유대인들을 끌고 간 자리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결국 이 땅은 이방인의 피와 문화, 우상 숭배가 뒤섞이게 되었고 정통성을 강조하던 남유다 사람들은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가르켜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며 경멸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서러운데 살아남은 사람들마저도 형제들에게, 형제 국가였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땅, 더럽혀진 땅, 구원이 없는 흑암의 땅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주목해서 바라본 곳은 바로 그 땅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고 비난하고 외면했던 그 땅을 바라본 이유는 흑암 가운데 그곳에 빛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임하시는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짙은 흑암과 멸시 속에 갇힌 이방 갈릴리,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슨 강력한 군대를 보내셨습니까? 아수르보다 더 큰 나라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막대한 재물을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것은 연약하고 작은 한 아이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6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이 아이를 흑암을 물리치는 큰 빛,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흑암을 물리치는 큰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이기에 흑암을 물리치는 큰 빛이라고 이사야는 소개하고 있습니까? 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 아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아이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정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책에 찾아보니까 한미스라는 단어인데 통치권,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책임지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책임져야 할 사명을 지진 아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 지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한국 사람도 뭐 할 것 없지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아이는 그들의 모든 생명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돌보고 도와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세상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이며 모사라고 불립니다. 기묘자이고 모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펠레요에츠, 원뜻은 놀라운 상담가입니다. 상담가. 세상은 흑암 가운데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외면했지만, 이 아이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담가, 듣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그 이름 안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자를 힘없는 패배자라고 조롱했지만, 이 아이는 그들이 힘에 없어 약해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들의 강함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아이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은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자를 이방인과 죄인 같은 부정한 자라고 정죄했지만, 그 아이는 그들에게 그런 자일지라도 나의 자녀라고 품으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같이, 그죠? 탕자에게는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가 있지만 아버지를 떠난 자녀도, 그 잃어버린 아들도 그 아버지의 자녀예요. 아버지는 기다리셔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멸시와 천대받는 아들일지라도 끝까지 품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이는 죄악으로 파괴되어 흑암 가운데 갇힌 갈릴리의 모든 이에게 빛으로 임하시어 배고프고 병든 자를 먹이시고 고치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정한 치유자, 그리고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흑암이 뒤덮인 갈릴리에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빛이 필요한 이 시대의 이방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화려한 도심의 불빛 뒤편 냉기 가득한 쪽방촌에서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 실패와 좌절로 마음의 빛을 잃어가는 청년들, 한부모 가정이나 결손 가정에서 홀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 경제적 위기 속에서 사랑의 결핍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한 재정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일가족이 죽음으로 내어 몰린 불안한 사람들, 산불 피해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무한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세월호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 또한 누가 이방의 갈릴리입니까? 내 마음에도요, 이방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인해 내 마음 속에서 지어버린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곳이 현대판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일지 모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사야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깨에 정사를 매셨듯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이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향한 거룩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내 마음 속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화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기쁨과 은혜는 우리 창고에 쌓아두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갈릴리로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채우신 그 생명과 사랑의 열매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그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돌보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하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이 성탄은 우리 마음에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화해를 요청하고 부으며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할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성탄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갈등하고 전쟁이 난 그곳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선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것은 세우실 것이며 악한 것들은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의 시선은 힘과 권력을 쥔 자들의 분노와 횡포를, 그리고 불법과 거짓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곳,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되어져 있는 그 땅 납달리 스불론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낮고 어두운 자리가 큰 빛으로 임하실 아기 예수가 오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로 오신 주님을 직시하는 것이, 그 시선이 바로 성탄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빛을 쫓아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또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소외된 이 땅의 이웃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함으로 어두운 그곳에 하나님과 영광과 축복을 임하게 할 때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그 소외된 곳이 바로 빛이 임하는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성탄의 은혜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전주 신광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신광이잖아요. 믿음으로 빛이 되는 교회. 그죠? 그 빛을 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군인이 되어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판에 왜 뛰어듭니까? 권력 다툼에 왜 뛰어들고 거기에서 칼을 들고 왜 공의를 싸우고 있습니까? 칼을 든 자 칼로 망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소외되고 병들고 아파하는 자,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정치인 원망하기보다요,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섬기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 마음에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과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진정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시선을 둔 주님과 같이 주님의 백성들도 그 낮은 곳, 소외된 곳에 시선을 두시고 그 빛을 따라가심으로 그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 참된 빛과 소망으로, 그죠? 빛은요
낮은 곳에 있어도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 가시는 진짜 예수 닮은 빛과 소금, 정말 신광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믿음으로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전주 신광교회 모두는 중심가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기보다 화려한 영광을 뒤로하고 가장 낮고 어두운 갈릴리 땅에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의 시선이 세상 높은 곳이 아닌 주님이 임하시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갈등과 다툼이 아닌 주님이 임하신 화평과 권능의 자리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흑암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정말 신광, 믿음으로 빛이 되는 성도가 되길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 전주 신광교회가 세상의 냉기를 녹이는 생명의 빛이 되고자 하오니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고 순종을 통해, 사랑을 통해 이 땅에 미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화평을 회복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와 같이 그곳에 우리에게 임하신 아기 예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스불론, 납달리아 같은 이방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품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 예수 품은 성도들,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들, 진정 신광이란 이름에 걸맞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아침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이 땅에 평강과 은혜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